추적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전진기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떠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돌로 죽입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나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털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역을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는 거예요. 시나고그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회당을 먼저 찾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두 번째 원칙은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깊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설교들을 연구해 보면 구속사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는 그 성경의 역사를 맥을 잡아서 설교한다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후속팀이 와서 이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복음이 특히 또 아시아 지역 1차 선교행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결국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적의 시간 이 책과 또 이정도 교수의 계속 말씀해서 저도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근데 보았는데 우리 조선업에 관련 부분이 딱 남아 있더라고요. 한국 조선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라고 진단을 했는데 뭐냐면 개념 설계의 역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벤치마킹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잘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갔어요. 퍼스트 무버로 가장 앞서가는 사람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배를 창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단적인 힘으로 그려낼 수 있는 설계 역량, 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역량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플랜트 쪽에 막대한 적자는 우리의 설계 역량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은 어떤 거였냐? 시공 능력이에요.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설계도가 안 나왔는데 다 짓고 있어요.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설계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설계를 해야 그것을 가지고 짓는데 여기 현장에서 다 지어버리고 설계도가 그걸 쫓아가는 영국입니다. 근데 플랜트는 우리가 설계 역량이 0%예요. 다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종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기를 못 맞춘 거예요. 한번 설계 변경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미국이나 그렸던 회사로 가야 됩니다. 갔다 오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대한 손실의 원인입니다. 이 개념 설계의 역량,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고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기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누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진뱅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장애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느닷없이 일어나라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추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은 이 발을 걷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장애인은, 성경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자기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나면서 선천적 장애인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 정상인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일반인의 생각과 좀 달라요. 그 장애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꿈만 꿉니다. 실제적으로는 걸을 수 있겠다라는 의지, 생각, 이걸 전혀 갖지 못한 장애인이에요. 이런 장애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8절에 보시면 이 안진뱅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9절에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따라서 해볼까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애인이 듣는데 우리가 보통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애인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듣는 것을 눈으로 듣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권사님, 네. 눈이 안 마주치면 저는 자거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저하고 눈이 안 맞춰지면 설교를 안 듣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정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듣는데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볼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실어서 듣습니다. 이것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능력이 탁월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되고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주일은 싸우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에게도 싸우면 월요일 날 싸웁니다. 그래야 회복의 기간이 있지. 토요일이나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시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싸우시고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2차전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내가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죠.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듣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열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공부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노동하는 게? 네? 딱 갈라질 거예요. 네,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하루에 12시간씩 뭐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에 지납니다. 힘들어요. 특히 책과 담을 쌓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책을 잡고 12시간 동안 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형벌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코드가 안 맞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학구파시에요. 그래서 읽는 거 뭐 읽어라, 써라, 내라 뭐 다 이게 대학에서 습관이 된 겁니다, 이게. 네, 담 싸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게임하고 뭐 삽들고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는데, 기쁨으로 모이는데 말씀을 적어서 발표하세요. 막 이게 고급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이 듣는 능력,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일어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감정이 실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단순한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 엄마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나와 힘이 동등해진지 아세요? 나하고 밥 먹는 공기가 같아졌을 때. 힘이 같은 거예요. 자녀가 2그릇 먹는다, 이제 엄마가 딸립니다. 이게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 지능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사춘기에 이르러서 아이들은 4그릇 먹거든요. 3그릇 먹고, 근데 엄마는 1그릇 먹어요.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잔소리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의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첫걸음이에요. 말씀이 인격과 인격으로 부딪힙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바꿔갑니다. 점점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진리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늘 겪는 고통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다 보면 여러분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신앙의 경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더 부딪혀 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주위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요. 아멘.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부딪혀 올 때는 힘든 것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가정이 바르게 서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부분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눈에 띄는 성도들이 있어요. 네이제를 팍팍 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교학의 첫 번째 원칙은 그분들 대상으로 설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과 설교자와 목사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시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끼치신 분, 시험 들게 하신 분 있어요. 교회 오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게 많은데 시험 당하게 하신 분 거의 발견하기 힘듭니다. 남학에서 권사님 어떤 분이 손을 이만큼 들었어요. 2분의 1만 자수한 겁니다. 근데 시험 드신 분은 많아요. 시험 들면 딱 있죠. 뭐가 어렵습니까? 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말씀드리기가 더 힘든 것은 신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끊죠. 핸드폰 끊고, 어떤 분은 카카오톡 뭐 이렇게 탈퇴하신 분도 계세요. 카카오톡 탈퇴하고 모든 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까 봐. 예, 시험 들었다는 행위대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들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들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듣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의 말씀 듣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 유독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받아들입니다. 마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먹는다는 표현을 했죠. 받아 먹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순간에 이 설교자가 느끼는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애인에게 옮겨가는 걸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이 장애인이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 성령께서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치게 돼요. 이 장애인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먹는 거예요. 어릴 때 처마 밑에 이 제비들이 날라오죠. 제비 새끼들이 4마리 3마리 이렇게 있으면 그 제비가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지렁이나 뭐 이걸 물어오죠. 그러면 그 제비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먹으려고, 보셨죠? 서로 먹으려고 입을 크게 엽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입을 크게,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먹어야 살거든요. 먹어야 변한. 마치 이 장인이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설교자인 사도 바울이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10절 후반부에 큰 소리로 가로되,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일어나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일어서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교 전략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서양과 동양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으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를 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를 읽어보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꿰뚫었는데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큰 공헌은 뭐냐? 이 헤브라이즘으로 대표되는, 히브리어로 대표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낸 거예요. 없는 단어를, 성경적인 구약의 개념을 이 헬라어 개념으로 번역해냈는데, 여러분, 언어의 발달이 라틴어나 영어나 이건 헬라어 계통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 공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반응이 오거든요.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말씀을 듣다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장애인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에 혼탁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보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따로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18년 사역을 하고 있는, 욕 같은데 18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가장 말씀을 듣기 어려운 부류는 저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신방 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화를 몇 번 했는지를 다 기억합니다. 우리 이원중 집사님이 그 새신자 신방을 갔어요.
다른 집사님들은 제 역할이 상을 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그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역할이 제 배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죠?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면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상을 얼른 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보시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이원중 집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신방 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누구세요? 기억하실란가 모르시겠어요. 네. 처음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가 제 소개를 못하고 목사님이 대신 소개해 줘야 될 만큼 좀 저도 당황스럽고 제 역할을 그냥 피고 나오는 건데 거기에 역할의 의미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것.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낳는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는 은혜가 더 많죠. 많아요.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시죠? 설교가 길진 않아요. 저희 예전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를 1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운 목사님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1시간 했어요. 창세기 2장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나중에는 떨림과 막 후들후들 힐이 막 움직여요. 왔다 갔다 다리가 풀리기도 하고 1시간 동안 말씀을 결혼식 말씀을 1시간 그것도 강해 설교로 히브리어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여러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남편들을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관찰해 보면 신앙 성장하지 않은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데 있어요. 단순히 앉아 있는 것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들음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도 우리가 바로 들어야 합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태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호기심에 따라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화만 잘 기억하신 분이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화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어떤 분은 지적인 관심. 예전에 목사님이 근혜 공식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교회가 차가워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토론이 일어났어요. 근혜 공식 알아? 몰라. 우리 허간수 집사님이 박근혜 공식으로 아재 개그로 그 국면을 타개하셨습니다. 이 지적인 관심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사람의 특징은 가슴이 차가워요. 아멘? 네, 이로가 되시죠?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은 머리가 막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단순한 분이 따뜻해요. 저같이. 죄송합니다. 또 교훈과 훈화로 듣는 분 계세요. 우리 간혹 듣는
당신이 이걸 들어야 돼. 왜 이런 거죠. 이 교훈 과부나 또 어떤 분은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 목사님 말씀 적어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가서 사원들한테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또 철학이나 인생을 사는 지혜로 듣는 분이 있어요. 이 태도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준 전통은 듣는 전통입니다. 교회는 이 듣는 기능이 사라지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듣는 교회예요. 특히 누가 잘 들어요? 사역자들이 잘 들어야 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듣는데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막 상황 뒤에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저도 그런 유혹들 많거든요. 힘들면 한번 나갔다 와요. 안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빠들은 얘기 울려요. 그리고 울면 나갔다가 오시고, 나갔다가 그거 잊어버리신 분들은 게임하고 오셔요. 또 뭐 이런 태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데부터 신앙 성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장애인은 사도 바울이 낯선 사람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체험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계란에 대한 반응이 어떠신가요? 계란 드시려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죠? 친환경 비싸게 먹었는데 더 억울한 게 거기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 우리에게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쌀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김치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빠지는 분들은 불안장애로 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몸과 음식과의 관계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음식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있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저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만 대부분 몸이 아프면 음식에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한 숟가락 먹고 너무 노동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표현이 쌀을 씹는데, 밥을 씹는데 뭐라고 그러죠? 돌을 씹는 것과 같다.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 성도,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가장 큰 영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 바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영적 상태는 병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못 먹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잘 아는 상태, 시험 들었다 표현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 병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병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들었어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내가 못 먹어요 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눈이 좋다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눈이 작고 다 보여요. 그리고 유머로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그 안경점에 가서 이제 다 안경을 맞췄습니다. 근데 저도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0.2에 난시에 뭐 별걸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극도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좀 편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눈이 나빠진 걸 모른 거예요. 좋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1.5였거든요.
그리고 난 눈이 잘 보여, 이렇게 착각으로 살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 건강검진을 재작년에 했는데 그때도 0.8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눈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이 좋아 생각했는데 재보니까 눈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에 객관적 진단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변동 상태는 이거예요. 의심이 갑니다. 의심.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건 뻥이야, 저건 구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과는 다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비평하시는 분들, 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장애인처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최종적인 역사는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나타내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일 우리가 어려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어요. 이 장애인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희 형님이 몇 년 전에 닥터스에 나왔습니다. 송혜룡 박사님이라고 이 고대에서 그 장애인 수술 분야에서 정형외과,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 탑입니다. 국내에. 그분 직접 인터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이 언론이 이게 얼마나 나쁘냐, 부작용 이야기 안 해요. 재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술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 수술하다 제가 봤거든요. 카메라의 각도, 이걸 의식해요. 그거 끝나고 끝이에요.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장애 일어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벌떡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상태, 장애인이라는 상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라고 하니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어나라 외쳤을 때 이 장애는 그대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겼고, 바울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도 아멘으로 받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구원의 개념 속에 여러분 아십니까? 단지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구원도 있어요. 몸의 구원.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영혼, 육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장 싸울 때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을 하나로 봐서 이분설, 영혼, 육, 삼분설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너는 이분설이냐, 너는 삼분설이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뭔 이야기야? 자우통가 싸워요. 막 교수님도 싸우고 뭐 신학생들도 싸우고, 나는 영혼 육이 삼분설인 것 같다, 나는 영혼이 하나고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인,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치유도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받는 것,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적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믿음은 은사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 주어진다고요? 은사로. 우리가 간혹 암에 걸렸었는데 치유에 간증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암 치유가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일어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일어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그런 믿음뿐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라 외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은 곧 설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집중력을 높여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 장애인이 나를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 보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목장 사역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